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상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한테 참 하나님께서 그늘 아래 사는 이 은혜, 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91편의 전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래 사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세상이죠. 나라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처럼, 또 요즘 우리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냐 하면은 오토바이 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은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한 번씩 오토바이 타고 질주를 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다른 거는 몰라도 오토바이는 사주지 마라 그러죠. 위험하니까. 오토바이는 다른 안정장치가 없습니다. 바퀴 2개로 가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으로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기에는 시원하고 잘 달리고 멋있는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생명에 위험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탁 걸려도 바퀴에, 또 도로에 약간 패인 곳만 튕겨나가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게 바로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것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재벌이다, 갑부다, 부딪히면 날아가는 겁니다. 튕겨서 가는 겁니다. 조그만한 돌멩이 같은 데라도. 나는 건강하다, 천하장사다, 나는 권세가 있다, 인기가 있다. 여러분, TV에서 보이던 사람이 잠시 안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요즘 왜 안 보이지? 그러면은 어딘가 부딪혀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에. 자, 그러면은 이런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가 자욱한 길 같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면은, 그러면 어떤 인생인들, 어떻게 평생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길이 그러면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확실한 요새가 있다는 겁니다. 나바론 요새도 무너지고 독수리 요새도 무너지지만은 우리가 피해가 있는 그곳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곳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요새라 그럽니다. 피난처라 그럽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질주하는 오토바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듯이 또한 인생은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등반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기후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전혀 모릅니다. 아침에는 맑았는데 저녁이 돼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이런 용지봉 같은 산이야 괜찮지만은 만년설이 있는 3,000m, 5,000m 고봉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가 뭐 아이젠을 신발에,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는, 등산화를 신는다든지 보안경을 쓴다든지 뭐 산소통을 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따뜻한 뭐 친구도 가져가야 될 거고 많은 장비를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장비가 뭐겠습니까? 로프입니다. 로프. 자일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함께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명줄입니다. 묶습니다. 허리에 묶고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다 보면은 여러분 크레바스라는 절벽을 만나는데 이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이 위에 덮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길인 줄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산이 쩍 갈라졌는 부위들이 나옵니다. 그게 눈으로 싹 덮여 있으니까 속는 겁니다. 길인 줄 알고. 천길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함께 줄을 매는 이 줄은 생명줄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구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줄을 매는 사람을 자일 파트너라 그럽니다. 로프를 같이 매는 파트너. 그래서 반드시 로프를 하며 서로가 묶고 떠납니다. 언제 어느 때 크레바스를 만날지 모르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오랜 다니는 뭐 노련한 산악인이라도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정말로 든든한 자일 파트너가 있다면은 그런 위험한 것도 이겨낼 겁니다. 그 크레바스를 만났을 때 확실한 든든한 나의 자일 파트너가 나를 구조해 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절망적인 어떤 크레바스를 만났다. 인생에 크레바스들이 있죠. 전혀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을 당겨 올릴 수 있는 자일 파트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면 그런 자일 파트너라는 게 꼭 필요하냐?
결국 내가 떨어질 때고 누가 과연 나한테 힘이 돼줄까? 차라리 나는 혼자 가겠다. 단독으로. 실제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에무라 나오미라고 일본의 유명한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대양 6대주 저 남극 횡단도 단독으로 했던 사람이고 유럽의 몽블랑, 알프스, 남미의 아콘가구아 유명한 높은 고봉들을 단독으로 등반했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히말라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나무 짝대기 한 3m 되는 것을 지고 다녔다 그래요. 이거를 왜 지고 다녔겠습니까? 혼자 다니다 보니까 자일 파트너가 없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자기들 안 떨어집니까? 떨어졌을 때 한 3m 되는 짝대기가 마침 양쪽을 턱 걸리면은 살지 않느냐. 그러려고 하는 확률은 이 절벽대는 이 갈라져 있는 틈이 3m 안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떨어질 때 여기 정확한 각도가 탁 걸려야 됩니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라도 의지하고 다녔습니다. 단녀가 단독으로 대단한 산을 다 정복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디서 무너진 줄 압니까? 북미 맥킬리 산을 등반을 하다가 내려오다가 딱 크레바스에 떨어진 겁니다. 대나무 짝대기가 걸려주지 않았어요. 교신이 끊기고 구조대가 올라갔을 때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그가 가지고 갔던 장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만 주워왔습니다. 혼자 못 가는 길이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언젠가는 한번 크레바스에 걸립니다. 그랬을 때 이 짝대기가 나를 구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재물이고 권세고 건강이고 대나무 짝대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낼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은 확실한 자일 파트너, 생명보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파트너가 돼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친구의 자의를 끊으라. 조 심슨이란 또 사이먼 H라는 두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산악부에 같이 있어가지고 자랐습니다. 형제보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페루 안데스 산맥에 시울라그란테 봉을 등정을 하러 왔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조 심슨이라는 친구가 크레바스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덜렁 떨어지면 암벽에 부딪히면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집니다. 어디 걸려 있습니까? 사이먼 H라고 하는 둘도 없이 사랑하는 친구 허리에 자기 줄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때 이 친구가 조 심슨이라는 친구가 걸려 있으면 하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올려도 문제가 되니까 저 친구가 포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리 높여 질렀습니다. H야, 나는 안전하니까 당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이먼 H라는 친구가 놓을 수가 없죠. 이 친구가 얼마나 사랑하는 친구고. 자, 자일이 걸려 있습니다. 로프가. 버팁니다. 미끄러워가 몸이 끌려 내려갑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이 로프 하나를 당겨가지고 손에 피가 나도록 잡고 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못 걸어 올리는 겁니다. 이 친구는 다리가 부러져가 몸 걸리고 있고 암벽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데 눈보라는 휘몰아 치고 40분쯤 지났을 때 H라는 이 친구 손에 감각이 없어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프니까 그때서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차라리 막 같이 떨어져 죽는든지 자기 혼자 살든지. 그 상황에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결국 작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나이프를 꺼내고 이 줄을 끊습니다.
밑에서 그 친구가 끌어올리지만을 소리 질러 불러가 매달리고 있던 조 심슨이라는 친구 머리 위에 로프가 툭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 친구가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 암벽을 붙들고 들들 떨면서 혼자 소리 높여 웁니다. 그 H라는 친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눈보라 속에 기어서 내려왔어요. 자, 베이스 캠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죽었다고. 어떻게 손설도리가 없었고 크레바스에 떨어져 친구는 죽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3일간 기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퇴근을 못하고 있다가 3일쯤 지나가지고 그 눈보라 속에서 베이스 캠프를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 먼 곳에서 뭐가 시커먼 물체 하나가 뒹구름이 내려옵니다. 뭔가 싶어가 여러 명이 보고 있는 중에 눈앞에 왔는데 보니까 조 심슨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부러진 다리를 끌고 걷지는 못하고 뒹굽니다. 팔이고 다리고 다 얼어 동상이 다 걸렸습니다. 코고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그 친구를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버리고 나왔던 이 친구가 조 심슨을 끌어안고 하는 말입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너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죽어도 너를 로프를 안 끊었어야 되는데 그때 조 심슨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다. 내가 어느 한순간에도 로프가 끊어져 내 머리에 떨어질 때도 내가 기어서 여기 내려오는 순간에도 너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한다. 나라도 너처럼 그랬을 거다. 너는 할 수 있는 걸 나한테 다 해줬다. 둘이 껴안고 웁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 이상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친구는 손이고 발이고 코고 귀고 다 끊었습니다. 동상에 걸려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도.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자일 파트너로 가지고 살겠습니까? 부모 형제를 여러분이 자의를 걸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겠습니까? 돈이고 명예고 권세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나무 짝대기보다도 못하다고. 여러분이 인생의 크레바스를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조해낼 거라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자일 파트너로 삼으십시오. 주님에게 여러분을 묶으십시오. 끊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이 줄은. 천국까지 여러분을 들어올라 갈 겁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고 요새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는 자여. 여러분, 기독교는 그늘의 종교입니다. 그늘입니다. 여러분, 촌에 가면은, 어디 그 시골에 가면은 입구에, 마을 입구마다 큰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들이 있고 그 밑에 평상이 있고 일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쉽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쉼과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늘의 종교입니다. 여기에서는 쉼이 있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수양버들 그늘이 강동 80이라 그러죠. 우린 힘없고 연약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돌아가시는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래도 살아계시면은 가정의 집안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지존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 그늘을 여러분들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타는 것과 같은 질주하는 인생이
저 고봉을 등반한 것 같은 인생이 여러분 홀로 가겠다는 겁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5살 볼품없는 인간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 보십시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의 능력과 힘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겁니다.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3절에 25절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용광로 풀무불이라 그러죠.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그 용광로를 갖다가 보통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곳입니다. 불로. 그런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다 그럽니다. 7배. 용광로 불을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집어 던지려고 했던 저 멀리서 그 사람들을 던지던 군인이 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던져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기도 전에 녹았을 것 같아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멀찌감치서 던질 거 아닙니까? 그 세 사람을 들고 던지던 사람이 타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23절부터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늘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풀무불 안을 보다가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아야겠고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용광로 안에서.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들어가면서 녹아버렸을 것 같은데 용광로 안에 걸어다니더라는 겁니다. 왕이 들다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주님의 그늘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여주는 겁니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지던 사람이 타 죽었는데 그 불에 주님의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게 만드는지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안 꺼리고 입은 옷 그대로 그냥 다니고 있는 겁니다. 산책하듯이. 주님의 그늘의 그 능력을 지금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이 그늘은 용광로 불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늘입니다. 대단한 그늘이잖아요. 사자굴에 사자도 건법치 못하는 그늘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그늘 아래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용광로 불을 여러분이 살아 걸어 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의 길이나 헌신의 길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헌신한다고 여러분 의지로 힘으로 할 것 같습니까? 교회 봉사 하나도? 며칠 못 가가 시험 듭니다.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내가 죽도록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며칠 갈 것 같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고 주의 그늘 아래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시험을 칩니다. 믿음의 시험을 칩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우리 시험 칠 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나는 몇 점이나 나올까?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또 신약의 최고의 위대한 사도 바울, 두 사람의 믿음의 시험을 한번 쳐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답을 써라 그럽니다. 믿음과 능력의 길은 어떤 길이냐? 질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그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100점, 요거 100점입니다. 베드로한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내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안 됩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내 목숨 걸고 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빵점. 하룻밤이 지나가 전에 3번 부인을 합니다. 그 말하고. 자,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죠. 이 일을 제가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점입니다. 주여, 내가 어찌됐든 이 일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십시오. 빵점입니다. 이거는. 자기는 못합니다. 분명히 얼마인가가 시험 들었다 그럴 겁니다. 100점 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열정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늘 아래에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결혼을 앞둔 딸한테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결혼할 때 너를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좋은 사람하고 너는 결혼을 해라. 어머니의 경험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일 수 있고 감정적일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 그지? 심성이 착하고 좋은 사람, 평생의 부부관계에 약속을 있으면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남자를 너는 선택해라. 착한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는 평생 못 달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우리는 은혜의 길을, 세상을 이기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자리를 지키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그늘 나가면 안 돼요. 이 그늘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마귀에.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압니까? 호화 여객선 타고 크루즈 여행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죠. 이 자리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느냐? 천국을 가는 크루즈 여행하는 이렇게 귀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무임승선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저 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공짜로 가는 크루즈 여행이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모릅니다. 늘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날씨 좋은 날 바다를 보니까 출렁거리는 그 바다에 너무 멋있습니다. 저 바다에 막 뜨거운 이 햇살 아래에서 한번 뛰어들어가 수영도 한번 하고 싶고 좀 그렇게 좀 가면서 좀 가고 싶은데
이 크루즈 여행 가는 게 얼마나 그 안에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주와 함께 세상을 자꾸 보는 겁니다. 바다로 한번 멋있게 한번 뛰 내려가 가지고 수영도 하고 한번 놀아가면서 갔다 와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떠나지 마라 하는 줄 압니까? 이 그늘을 상어가 버글버글 따라오는 걸 모르거든요, 자기는. 큰 배가 가면 뒤에 고래나 상어가 줄기차게 따라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검은 상어가 물 밑에 있는 줄 모르고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천국 가는 그 복된 길에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자꾸 한 번만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뛰나가 돌아온 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어의 감방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그늘 아래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속는 겁니다. 상어밥이 되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어요.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악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지한 자들의 심판, 반드시 우리가 볼 날이 올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살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4절, 5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성도들이나 교회를 보면 누워서 떡 먹기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만만합니다. 가지고는 옵니다. 논리가면서.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원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을 두려워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 삽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자 교회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럽니다. 뼈가 산산조각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습게 알고 떡 먹듯이 생각하면서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 앞에 움츠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분명히 심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들의 뼈를 내가 산산조각 내주겠다 그럽니다. 인생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럽니다. 북한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죠.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세상에 그런 또 돌아가시는 아버님을 뭐 어이가 없잖아요. 안타깝고. 잔치집에 밤늦게 갔다가 밤늦게 집으로 오시는데 집에 안 오시길래 어디 가셨는가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그 촌에서 새벽쯤 되니까 무슨 소리가 쿵쿵 나고 죽는 소리가 나길래 어머니하고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만은 전봇대를 갖다가 붙들어 갖고 헤딩하고 발로 차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가 전봇대를 붙들고 싸우고 있더라 그래요. 술이 취해가 그런 게 아니고 단장 그렇게 아픈 걸 어떻게 그럽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놈이 밤새도록 나를 놀리고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 이제 붙들었다는 겁니다. 집 앞에서. 내 이놈 내 가만 안 놔둔다 그러고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럽니다. 도깨비 홀리있다 그러듯이 우리 아버지가 홀려가지고 전봇대하고 싸우다가 2개월 뒤에 골병들어 돌아가셨다 그래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그때 들었는 게 얼마나 생생한지 지금 또 그런 경우도 있나? 전봇대가 자기를 놀리는 애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분 눈에. 혼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전봇대를 두들겨 패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골배에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손을 대면 안 되는 줄을 몰라요. 저분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가. 그러면 어떤 짓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겁니다. 충돌하는 겁니다. 전봇대 때리다가도 2개월 뒤에 골병 들어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설악산에 집치 많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내 저건에 꼭 부수고 말 거야 하면 거기에 헤딩하고 붙들고 싸우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구는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돌멩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구에다가 나는 지구를 한번 짜게 볼 거야 그러면 싸우는 인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인생이 산산조각이 안 나겠습니까? 베델 성서대학에 보면은 표지에 하나님이 지구를 손에 떡 들고 있는데 요만한데 요만한 거.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려고 그럴 때 붙들다가 하나님을 건드려가지고 거기에 재앙 나오는 거 한번 봤습니까? 이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뭐 흑암에 뭐 나오고 나중에는 장자가 다 죽고 애굽의 온 나라가 바로왕의 집안이 멸절을 하고 그냥 다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하나님하고 충돌하고 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북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모르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도 하루에 1000번씩 찬양을 하셔도 부족한데 주가 없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없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며 어디에 피할 겁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산에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잣나무가 있었습니다. 잣나무. 이게 정호성이라는 그 작가의 항아리 가는 데에 나오는 겁니다. 잣나무가 여러 잣나무가 있는데 한 잣나무가 있으면 한쪽 이쪽은 남쪽으로 있는 잣나무고 이거는 북쪽을 향해 있는 잣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에. 남쪽에는 햇빛을 잘 받으니까 잘 자랍니다. 이쪽 나무들은 이쪽 가지들은 쭉쭉 뻗어가지고 열매도 많이 잣도 많이 알리고 이쪽에 북쪽에 있는 거는 그늘진도에 있다 보니까 이 말라가지고 쪼마나 이래가지고 제대로 잣도 안 열리고 자 남쪽에 있는 잣나무가 늘 불마입니다. 다른 잣나무들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적이 없으면 내 몸에 내가 이렇게 멋있게 좋은 잣도 열고 하게 하고 이렇게 쭉쭉 뻗어갖고 멋있게 잘 자랄 수 있고 이렇게 보기도 좋은데 적이네하고 붙어 있으니까 내가 영 볼품도 없고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약한 이 북쪽에 있는 가지들이 다 부러졌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뜨고 이래 보니까 뒤에 다 부러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남쪽 잣나무가 이제는 내가 번듯하게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또 잣나무들 보는 데서 내가 잘 살겠구나. 저게 내한테 붙어 있어가 그동안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더니만은 세월이 지나는데 언제부턴가 이 나무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북쪽에는 가지 하나 없고 이쪽에 다 붙어 있으니까 기울어지죠. 조금 기울어진다라고는 느꼈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뿌리가 들어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올라왔습니다. 보더니만은 이 잣나무는 톱으로 썰어가 땔감으로 써야 되겠다. 이제는 다 기울어져 넘어져가 쓸모도 없고 잣나무도 이제 잣도 안 열리고 그래서 같이 갔는 밑에 일하는 사람 보고 이거 내일 와가지고 톱 가지고 썰어가 땔감으로 썰어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서 알았습니다. 북쪽 가지가 나는 저것 때문에 귀찮고 볼품 없고 그 주장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곧 내 생명이었구나. 그 가지가 떨어지고 나오니까 나도 같이 죽게 됐구나. 여러분 주님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르고 살지요. 있으니까 귀찮습니까? 교회에도 안 올 수도 없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 혼자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기울어지는 것이 왜 기울어진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등 뒤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띄놓으면 여러분 인생은 기울어지고 뿌리가 파이 나올 겁니다. 인생의 뿌리가. 기억을 하십시오. 옛날에 그리스도인 가면 예수를 얻고 다니는 사람 하는 뜻이었답니다. 초대교회 때. 줄을 얻고 다니는 게 여러분 피곤하다 생각합니까? 내가 얻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주가 나를 안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줄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안고 가는데 그거를 꼭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패일 겁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그늘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고 늘 기억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